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궁금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왜 성도들은 또 제 자신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신앙생활을 한 번쯤은 다 열심히 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왜 열심히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차가워지고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걸까? 여러분들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세상이 험악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장하지 못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을 믿음을 치워질 때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저는 목사로서 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왜 그 자리에서 우리 다람쥐가 쳇바퀴에 계속 그 자리에 뺑뺑 도는 것처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걸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면 오히려 다행인데 오히려 뒤로 후퇴하여서 신앙생활을 오히려 힘들거나 또 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는 계속 나오고 또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대지만 내 마음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고 교회 참석하고 하라는 거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감격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익숙한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어느 아이가 있습니다. 2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를 엄마가 수영을 시키고 싶어서 좋은 선생님한테 맡겨서 풀장에서 수영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손은 계속 움직이고 발은 계속 이렇게 첨벙첨벙 거리는데 그렇게 멀리 나가지를 못해요. 팔을 어떻게 뽑는지, 또 이렇게 고개를 어떻게 돌리는지, 또 발은 어떻게 치는지 설명을 해도 이 아이가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조금밖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선생님한테 또 맡겼는데요. 그 선생님도 똑같아요. 아이가 발전하지 못해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 엄마가 다른 선생님을 구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한번 이 아이 수영한 것을 보고 정확히 문제를 찝었어요. 뭐냐? 이 아이는 호흡을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개를 돌리고 왼쪽으로 쉬고 오른쪽으로 쉬고 오른손을 뻗고 오른발을 쳤는데 이 아이는 호흡이라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호흡을 어떻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아무리 설명을 하여도 이 아이가 수용을 들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호흡을 얘기하고 숨을 쉬어, 숨 뱉어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이 아이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몇 번 시기로 들었는데도 이 아이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거, 아니 이해 자체를 못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전혀 감각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기초가 잘못돼 흔들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친구를 쫓아가가지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 많은 교회 생활 얘기는 들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한마디로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옥상, 꼭대기에서 살고 싶은데 밑에 기초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저희들이 힘들게 노력해도 우리가 발전이 없고 성숙하지 못하고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플러스 괴로움만 가는 거예요. 아유, 말씀도 제대로 못 읽었는데, 내가 제대로 생활도 못했는데, 이런 생각들만 계속 나니까 신앙생활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열심도 없고 헌신이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서를 읽게 되는데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너무 익숙한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초와 기본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 기초와 기본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복음이란 얘기는 그냥 좋은 얘기구나. 복음을 듣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교회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행적을 다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호흡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 수용인데, 신앙생활에 수용생활 하려면 앞으로 전진하고 활기차게 나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호흡을 하지 못하고 호흡이라는 자체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계속 내 힘으로 첨벙첨벙 그냥 세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는 것 같기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일주일 동안 읽었던 본문 중에서 가장 다 중요한 하나님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14절, 15절에 나와요.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 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같이 연결하고자 회복시키고자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제일 첫 번째 다른 점인데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이에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뜻의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나라에 임하여 주옵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대학교 때 용산 미군 부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용산에 미군 부대가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어느 분을 좀 알아가지고요, 저희 가족이 용산, 우리나라 땅인데 미군 부대가 안에 있잖아요. 거기를 초대받아서 한번 들어가서 식사한 경험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은 완전히 한국 땅이 아니었어요. 아니, 한국 땅이었는데 그 지역만은 미국 땅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스탑사인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미국 피자가 왜 이렇게 짠지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한국 땅이지만 그곳은 미군들이 주둔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미국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죄와 심판과 저주가 있는 이 전체적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미군 기지처럼 어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훌륭한 하나님의 땅이 거기에 심어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며 그분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인지 알려준 것이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는데요. 여러분 신약을 읽어보세요. 교회라는 단어는 2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백성, 이건 수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에 속해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백성 가운데 지내고 있나, 나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마가라는 사람은요, 제자가 아니었어요. 제자는 이 마태하고 요한, 이거 제자였고요. 누가하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나바의 사촌이에요. 이 마가라는 사람은요, 결국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알기 때문에요.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게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듣고서 대신 기록해 준 책이 바로 마가가 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다 저자들 이름 뒤에는 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확실한 성경 원문의 제목은 마가에 의한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이름이 원래는 없어요. 그런데 마가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우리가 생명이 끝나면 그분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나라에 입성할 줄 알았는데 죽어서 저주 아래 지옥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영원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서. 나는 어디에 속한 백성이냐? 아직도 이 땅에 죄 많은 세상, 아니 내가 죄인 가운데 나는 그대로 남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지금도 죄 많은 세상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확신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던 하나님이 부르시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개인주의가 됐어요. 근데 성경은 개인 위주가 아니에요, 원래는. 구약 때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족으로 들어가서 또 애굽에서 나라가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 나온 것처럼 나라의 중심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은 역시 나의 개인의 구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동체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나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살리시고 민족을 살리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온 성인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입니다.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침례 요한이 잡힌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다 준비가 된 거예요. 30년의 예수님의 기다림도 있었지만 요한이 잡힌 다음부터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저희들이 성경 현재 읽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예수님께서 행적, 그분이 일하시고 선포한 메시지는 대부분 갈릴리 그 주위,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나 북쪽 지역에 주로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3년 공생을 생활하셨으니까요. 3번 정도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들르시고 그 3번의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적으로 연차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읽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니라. 바로 이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에요. 이르시되 때가 찼다. 갈라디아서 4장 여러분 기억나시죠?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마가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복음, 바로 기쁜 소식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바로 기쁜 소식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한마디로 뉴스. 여러분 저녁마다 여기서 미국 생활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데요. 우리 저녁마다 한국에서 8시나 9시 뉴스 볼 때는 정확히 뉴스가 시작돼요. 여러분 뉴스를 들으시는데 어때요? 내일 일어날 일을 얘기해 주는 뉴스는 없어요. 앵커들이 내일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내일 모레는 한 달 후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얘기예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정치계, 사회, 문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있었던 일, 벌써 끝난 일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뉴스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good news. 복음은 good news. 어떤 뉴스요? 이미 끝난 뉴스. 이미 끝난 기쁜 소식. 이미 끝난 것.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형무소에, 가족이라 하면 너무 좀 깝박하네요. 가족 뭔가 어느 사람이 지금 그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판사에게 결정을 받았어요. 어떤 결정을 받았냐? 당신 사형.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좋은 뉴스가 생겼어요. 어떤 뉴스요? 당신은 사면됐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좋은 뉴스예요? 나쁜 뉴스예요? 나쁜 뉴스로 나는 사형이라는 것을 먼저 받았어요. 이게 정말 인생의 끝이 이 나쁜 뉴스죠. 그런데 사면이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나쁜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그 뉴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사면은 이미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이미 끝난 것. 가서 선포해. 이것이 바로 굿뉴스예요. 이 굿뉴스는 어디서 이 단어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원문은 어디서 사용했냐면요. 원래 나라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에 싸워서 그 나라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 황제가 전령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보고요?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달해서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 원래는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원문으로는요.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원래 단어 의미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사용한 것, 이 의미가 뭐냐면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 앞으로 사형 선고가 설펴져서 선포가 돼서 결정이 돼서 끝난 이미 선고된 선포를 사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나았다, 풀어졌다, 너는 이제 사면이니 언제 나갈 것이다 라고 받은 기쁨의 소식, 그것이 바로 굿뉴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풀어날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풀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나는 그 안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사면되고 풀어질 수 있어? 왜냐하면 누군가가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갇혀있는 그곳에서 누군가가 이미 풀어줬다. 그것이 바로 굿뉴스예요. 종교와 신앙, 우리 믿음은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다른 종교는 뭐예요? 신이시여 당신께 복종했으니 복 주시옵소서. 복종했으니 당신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이것이 종교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자는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차이를 구분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미 물에 빠진 죽은 사람, 죽을 사람들을 먼저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당신을 살려서 이랬습니다 라고 먼저지, 물에 빠져 죽은 사람한테 이렇게 수용하시고 저렇게 수용하시고 해서 나오게 하는 것이 굿뉴스가 아니에요. 굿뉴스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
다 깨진 관계, 깨진 가족, 깨진 돈 관계, 깨진 모든 것이 다 깨졌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이것이 들었을 때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못해요.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려는 것. 이것은 종교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왜 실패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더욱더 흡족해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계속 감옥 안에서 있어야 될 사람이지만, 내가 그 구속된 가운데서 나를 풀어주신 것,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풀어주게 한 것, 그 굿뉴스, 그거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율법을 줬어요? 그들을 구출해 둔 다음에 먼저 구출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나는 너를 구출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율법 잘 지켜. 그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 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순서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수용을 좀 잘해야 되는데 호흡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내 힘으로 그냥 뭔가를 해보려니까 얼마나 여러 힘듭니까?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는 이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좋은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먼저 구해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정말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내가 예배 좀 참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복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주겠다. 이미 끝나버린 사건을 너희들에게 얘기해 줄 테니 그거 듣고서 너희는 그것을 받아서 누려라, 믿으라, 그리고 그 안에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생활을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무감보다는 그 은혜와 감동과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최고의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사면된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누가 대신해서 값을 치러서 내가 자유자가 된 것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지옥에 가서 죽으면 불안했잖아요.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은 다음에는 나는 천국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그 길로 가는 것, 오직 예수님만 가는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미리 해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만 쫓아가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짜 뉴스도 있죠. 여러분, 가짜 뉴스 있어요, 없어요?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는 안 돼. 그래도 너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너 양심 있으면 그래도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있지만 너도 조금 뭔가 좀 선한 행동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그래도 염치가 있지. 너 그냥 하나님 앞에서 너 염치도 없냐? 가짜 복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요. 과연 믿는다는 것도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우리는 다른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인 개념으로 좀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은혜예요. 갚지 못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 뜻은 뭐냐면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살면 은혜를 알게 돼요. 여러분, 밥 사시는 거 있으면요, 갚지 못할 사람들한테 밥을 사시는 게 더 나아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샀기 때문에 다음은 내가 살게, 이런 건 은혜가 아니에요. 되갚는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갚지 못할 사람한테 그냥 의도적으로 내가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베푸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세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자기 교회 어느 자매가 처음으로 교회 찾아왔는데요, 인사를 하다가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이 당신 처음 보는데 누구냐고 했더니, 제가 교회에 있는 보스, 저희 상사 때문에 이 교회를 오게 됐대요. 그 무슨 스토리냐. 직장 일이 있는데 내가 정말 깨지고 내가 퇴출당할 만한 큰 잘못을 했대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대요. 내가 이제 이 직장을 나갈 준비.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요. 근데 자기 바로 위에 있는 보스가 그것을 대신 자기가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장에 살았대요. 그래서 보스한테 크리스찬인 걸 알고 어느 교회냐 다니는 걸 알고 그 교회를 찾아왔대요. 이거는 선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아무것도 갚지 못할 능력이 없지만 그것을 대신 갚아줬던 그 은혜로운 삶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내가 믿는 것이고 또 율법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집중이 어디 집중이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16장밖에 안 되어 있는데요, 사복음서 중에 제일 짧은데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도요, 십자가 마지막 7일,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 7일에 더 집중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보혈을 흘러주시고 부활되셔서 우리 또한 그분의 나라에 우리의 영과 혼이 다 새롭게 되어주셨다는 그것으로 계속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주시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을, 복음을 믿으라 말씀 중에서 두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항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항복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한국교회가 쇠퇴되고 지금 타락이 됐습니까? 믿는 것만 잘해요. 근데 이해하고 공부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꾸 이 두 개를 분리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죠?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근데 순종은 나중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순종과 믿음을 같이 반복해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36절. 두 번째 성경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에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조금 있다 예수님 제자가 돼. 그때 비로소 열심히 더 노력하면 돼. 그거 틀린 겁니다. 믿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누군가 알려주시는 그 예수 그님을 통해서 알 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앞에 저는 순종이라는 단어보다는 항복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복종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완전히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제자가 100일 후에 되고 200일 후에 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자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걸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해라, 천국 간다, 너무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 좁은 길이 아니죠. 그건 넓은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은 믿는 데 플러스가 아니라 믿는 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5장 9절, 세 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순종한다는 단어를 썼어요. 순종과 믿음은 같은 단어예요. 별개가 아닌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주중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참석 잘해요. 우리는 그분한테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의지가 얼마나 대단해요. 추운 겨울에 나와서도 새벽기도 하시는데요. 근데 어느 사람은 그냥 주일날에 한번 올까 말까 하고 그 사람은 의지가 없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있는 게 좋겠지만요. 의지가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착해. 정말 성실하고 착하기 때문에 저 사람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 그거 착한 거하고 신앙, 믿음하고 달라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순종하는 것인가,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연관되고 모세와 연관되고 내가 이스라엘에 연관되고 모두 연관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착각하는 그 사이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한 땅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가까이하고 혈통이 같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지 주님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 그는 구원받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는데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모시고 사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맞는 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종은 누구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종이에요. 사랑하는 새로운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마가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렇게 나 이거 못해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 너 이미 너를 구원해줬어. 구출해줬어.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10월 30 마지막 날은 할로윈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세상에 있는 백성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돼요. 누가 주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집에서 누가 주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분명히. 교회 와서는 주님이 주인이고 집에서나 직장에 가서는 상사가 주인이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좁은 문은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된 길이지만 누구나에게도 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따라와라. 우리 마가복음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따라갔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라왔으니 내가 너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주겠다. 앞으로 여러분 말씀을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거를 해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고 굿뉴스, 좋은 뉴스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풍족히 누리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셨어요. 그 풍족히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종교적으로 돌아가거든요. 내가 뭘 못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뭘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이제는 내가 그 감격된 마음으로 열심히 제가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으시고 하는 백성이라면 증거가 무엇인가요? 증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옆집하고 동네에 있는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 뭐가 증거를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날에 예배 나왔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인데요. 하나님 천국도 하나님 부르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곳은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세상에서 우리들이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성도 여러분, 10월 벌써 둘째 주, 2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것 해결하는 것 중요하지만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백성인가?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면서 내가 이렇게 못 사는구나. 나 정말 하나님 백성 맞아?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 이방인들에게처럼 구하는 것도 구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너 내 백성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기도도 내가 너희들에게 줬기 때문에 나에게 와라. 힘든 사람들 나한테 와라. 내가 너의 백성이다. 그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구원해 주신 그 은총과 은혜에 먼저 다가가서 나는 자격이 없지만 거지가 음식을 받기 위해서 그냥 부끄러운 손으로 이렇게 내미는 것처럼 나와서 주님 자격 없지만 주의 사랑을 제가 받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그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감격해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은 바로 복음을 정확히 알고 복음대로 살 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에 모든 어려움을 있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믿음을 꼭 간직하며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와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내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도와주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매일매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